지난주에는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봄을 통해 오늘 예배드릴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능력이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1월 19일부터요 2월 1일까지 강원도에서 이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1,900명의 이 세계의 청소년들이 모여가지고 약 2주 동안 동계 올림픽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올림픽 조직위원회는요, 거기 선수들이 지내고 있는 선수촌에다가 이 3,000개의 콘돔을 비치해 놓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성인 올림픽 대회도 아니고요, 청소년 올림픽 대회인데도 불구하고 조직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콘돔을 많이 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충격을 받고 이것을 좀 알아봤더니요, 4년마다 이 올림픽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 하계 올림픽이 열리고 또 겨울이 되면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데, 이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어마어마한 양의 콘돔을 매번 무료로 나눠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 콘돔을 나눠주었던 올림픽 대회가 언제였냐면, 충격적이게도 1988년도에 있었던 우리 88 서울 올림픽이었다고 합니다. 에이즈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제공됐다고 했는데, 그때 8,500개가 제공됐고요. 그 후에 4년 뒤에 있었던 1992년도에는 이 바르셀로나 올림픽이었는데, 그때는 10배가 증가가 해가지고 9만 개가 제공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평균적으로 보면 10만 개의 콘돔이 매번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고 해요. 특히 2016년도에 브라질에서 열렸던 리우 올림픽에서는요, 무려 45만 개의 콘돔을 준비해가지고 최고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올림픽을 하면 보통 선수들이 몇 명 정도 참가를 하냐면 10,000명 정도를 참가합니다. 근데 콘돔은 평균적으로 10만 개를 준비하는 거예요. 한 명당 10개를 쓸 수 있는 양을 준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왜 그렇게 많이 준비하나 조금 살펴봤더니, 결국은 그만큼 그렇게 콘돔이 많이 쓰이고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일환으로 이번에 열렸던 청소년 올림픽에서도 콘돔을 나눠준 것입니다. 성인들이 참여하는 올림픽에서 콘돔을 그렇게 나눠주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청소년 올림픽 14세부터 18세의 아이들이거든요. 그 아이들이 참석하는 올림픽에서도 그렇게 콘돔을 나누어졌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걸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청소년 대회인데 왜 콘돔을 준비하냐, 이걸 따지는 사람이 없고, 다들 이제는 올림픽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콘돔을 준비하는 게 당연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림픽 2주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죄가 그 안에서 벌어지겠습니까? 선수들 가운데는 가정이 있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선수촌에는 가족들은 들어가지 못해요. 선수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성관계라는 상대가 누구냐면,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올림픽 기간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벌어지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상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총선이 치러지는데요. 그래서 유세한다고 사람들이 길에서 인사도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식당에서 밥 먹고 있으면 어느샌가 와가지고 명함을 주고 가기도 합니다. 명함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길을 가다 보면 현수막도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에 쓰여 있는 글귀를 보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요, 서로 헐뜯고 깎아내리기에 바쁩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 미래지향적인 얘기는 없고요, 서로 욕하면서 서로를 깎아내리기 바쁜 거예요. 진짜 초등학생들도 양심에 꺼려가지고 안 하는 행동들을 우리나라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에서 그런 현수막을 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 이런 지경에까지 왔을까 가슴이 아프고 답답할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해요. 해체주의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래도 요즘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다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사상,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정답, 이런 것들을요 다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진리라고 여겼던 것을 이제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요. 그동안에는 진리가 아니었던 것들을 진리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동성애예요. 지금까지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제는요 남자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여자가 여자를 만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해요.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녀가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들 자녀를 낳으면서 이렇게 지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아니에요.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하나 해체가 되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권위예요. 이 땅 가운데 권위가 사라진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사라지고요, 교사의 권위가 사라지고, 의사의 권위가 사라지고, 우리 교역자들의 권위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이제 잘못을 하면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맞기에도 참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혼나고 맞는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 벌을 내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것이죠.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여자 선생님한테 맞은 적이 있는데요. 그 선생님 이름 아직도 기억나요. 참 젊고 예쁘신 선생님이었는데 때릴 때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그 마대자루가 제가 엎드려 뻗쳐가지고 허벅지를 맞는데 부러졌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이 맞기도 했는데, 뭐 제가 그렇게 맞았다고 해서 부모님한테 뭐 잃은 적도 없고요. 맞았다고 해서 그 선생님을 고발하지도 않았습니다. 맞고 나서 친구들끼리 놀면서 야, 내가 더 세게 맞았어, 내가 더 아파, 이러면서 놀았던 게 제가 성장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교사가 학생들에게 벌을 내리거나 때리면 난리가 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당장에 핸드폰 꺼내가지고요 동영상 촬영하고요,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부모님이 교회가 아니죠, 부모님이 학교에 와가지고 난리를 피우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교권이 무너지고 부모나 교사, 의사 등 이 권위가 무너지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단마귀 악한 영이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극심한 이기주의와 극심한 개인주의를 심어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더불어 사는 사회였다면 지금은 개인주의의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이가 학교에서 맞고 오면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맞았지, 가서 선생님한테 빌어, 이렇게 부모가 얘기했더라면요, 지금은 내 새끼, 우리 가족만 챙기는 시대가 되어가지고 내 새끼를 왜 때렸냐며 난리를 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요 권위를 더욱 무너뜨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부모나 의사 또 선생님, 성직자에게 있었던 공통된 덕목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헌신과 또 희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는 이런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가운데 헌신과 희생이 사라져버렸어요. 예전에는 좋은 교사가 되어서 학생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목표와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학부모도 선생님을 믿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었던 것이죠. 의사도 예전에는 의사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서 건져주고 그들을 낫게 해주는 좋은 일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사가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 의사가 되냐면 단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의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교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받은 소명 때문에 교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겼던 것이죠. 그런데요 요즘에는 교역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요 신학생들이 없고요, 교회에는 교역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에 따라 지방에는 교역자들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가 지금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신학생들이 없어지고 교역자들이 없어질까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되려면 희생과 사랑과 헌신이 반드시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출산과 또 결혼이죠.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안 하고요, 자녀도 낳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생하기 싫기 때문이에요. 결혼하면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낮추고 또 서로에게 맞춰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부모라면 키워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부모라면 아이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희생을 하기 싫은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야를 막론하고 해결책을 내놓는다라는 게 어떻게 해서든 돈을 지원해줘서 아이를 키우는데 어렵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건데, 제 생각은요, 요점을 잘못 잡았어요. 돈을 아무리 줘도요, 결혼 안 할 청년들은요, 결혼을 안 합니다. 정말 집중하고 노력해야 할 것은요, 돈을 많이 주는 정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요, 젊은 세대들의 인식과 사상, 생각을 바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한 세상 가운데는 희생과 사랑, 그리고 헌신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희생과 사랑, 헌신이 없어지자 부모와 교사, 의사, 교역자 할 것 없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권위와 신뢰가 무너지게 되어버린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해체주의의 시대, 극단적 이기주의의 시대, 개인주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며 회복해야 할지 답답할 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런 답답한, 보이지 않는 문제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양과 색깔이 다를 뿐이지만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러한 극심한 문제는 항상 우리 인류 가운데 존재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상황이 어땠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페르시아 시기에 이 포로로 잡혀갔었던 민족들이 포로 귀환하긴 했지만, 포로 귀환한 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기는커녕 더욱더 힘든 생활을 그곳에서 하게 되었어요. 성전은요, 우여곡절 끝에 재건되었는데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면 너무 보잘데기 없었고요, 삶의 형편 또한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도 타락해가지고 부패와 불의가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 가운데 가득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몇백 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한 400년, 50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소망 없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보다도 훨씬 더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처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소망 없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3년간 제자들과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자 이 땅에 드디어 초대교회가 생겨나게 되었고요, 이 교회들이 부흥하고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오셨더니 민족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요, 마찬가지예요. 이호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 이호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1953년도 이전의 한국의 모습과 1953년도 이후의 한국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1953년도 이전의 우리나라를 놓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많은 전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하면 우리 조선을 놓고 청나라와 신흥 강국 일본이 벌였던 청일 전쟁이 있었고요. 조선의 왕비이자 국모가 일본인에게 살해당한 의미사변이 있었고,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서 벌어졌던 러일 전쟁, 그리고 일본에게 점령당한 한일 합방, 만주 사변, 한국 전쟁이 바로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1953년도 이후에는요, 비행기 납치, 무장공비 난파, 천안함 사건 등이 있었지만 이 중국과 일본, 한국, 러시아 사이에 무슨 전쟁이 있었다는 것은 기억할 수 없고요. 그 전쟁이 빠져나간 자리에 눈부신 경제 성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호 목사는 1953년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 해를 기준으로 대한민국과 이 동북아시아 땅이 변화했을까라고 질문을 하면서요, 그 해답을 어디서 찾았냐면 바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서 찾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면 미국의 앞잡이요, 독재자로 지탄받기도 합니다만, 이호 목사는요, 그것이 왜곡된 진실이라고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신앙인이었고 그의 신앙과 애국을 통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건국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개봉했었던 건국전쟁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세워질 수 있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국되었다라는 점이에요. 선교사님들의 흘린 피의 순교, 그로 인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건국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인해서 이렇게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처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없었던 이 조선 땅에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이제는 경제 대국이 되어서 부족함 없이 살 수 있게 된 것은요, 우리나라에 복음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소망 없는 삶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줍니다. 복음은 앞이 꽉 막힌 상황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비춰주는 것이에요. 복음은요, 개인의 삶도 변화시킵니다. 복음 대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 수많은 병자들과 연인들은요, 이 있었던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고 다 병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이 나병 환자는 나병이 다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침상에 누워 있었던 중풍병자도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일어나가지고 그 침상을 들고 나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소경은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눈을 뜨게 되었고요, 그리고 말을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더니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안증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학창시절에 꿈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 때 방황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꿈이 없다 보니까 이 목적이 없고 목표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대학을 가야 되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게 납득이 안 되니까 공부를 안 하고 이 고민만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성적이 참으로도 부끄럽게도 이 체육 하나만 빼고요, 올가를 받았어요. 수미양가 중에 이 올가, 체육 하나만 수고요, 나머지는 다 간 거예요. 그런 진짜 어마어마한 성적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꿈이 없이 방황하던 제가 복음 대신 예수님을 만났더니요, 저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꿈이 생기게 되고요, 목표가 생기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시니까 막혀 있었던 인생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한 가정의 남편으로, 또 두 아이의 아빠로, 또 교회에서는 이렇게 목사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요, 우리에게 소망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이 암울한 상황을 태개할 수 있는 방법은요, 복음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요, 복음의 능력에 있는 것이에요.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 극단적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물질 만능주의로 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시대를 역행하여서 나라를 세우고 자녀들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복음의 능력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니엘에게는요, 복음의 능력이 그의 삶에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이 사자한테 물려 죽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다니엘을 비롯한 나머지 세 친구는요, 풀무불에 던져졌는데도요, 해를 입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학문을 주셨고 또 서적을 깨닫게 해주셨으며 지혜를 주셨어요. 특히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왕의 꿈을 해몽하며 이 신임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왜 이런 복음의 능력,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뜻을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더니 이 17절에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것은 그 끔찍한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인생에 개입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개입하셨던 이유는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뜻을 정하여 가지고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여 기도하기 힘썼더니 이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을 건국될 수 있었던 것도 이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이 믿음의 선조들이 뜻을 정하여 가지고 죽기까지 각오하며 결단하며 행동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건국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도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역행하는, 이 시대를 거슬러 도전하는 그런 문화를 우리 교회가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무너진 나의 삶을 회복시키고 싶으십니까? 무너진 나의 가정, 자녀들을 살리길 원하십니까? 무너진 한국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다시 살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서 다니엘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뜻을 정하여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노라고 뜻을 정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 욕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경찰이요, 경찰답지 못하면요 욕먹는 거고요. 의사가요, 의사답지 않으면 욕먹는 거고요. 선생님이 선생님답지 않으면 욕먹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 욕먹는 것이고, 목사가 목사답지 않으면 욕먹는 것이고, 성도가 성도답지 않으면 욕먹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뜻을 정하여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교인답게 살겠노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할 때 바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구약의 말라기가 끝나고 이 신약의 이 예수님이 오기까지의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기는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게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았던 것 같은 그 신구약 중간기, 성경에 아무런 기록도 없는 그 빈 공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신구약 중간기에 등장했었던 헬라의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전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 가지고 헬라 문화를요 전파했었고요, 언어도 헬라어로 통일시켰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요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언어로 흩어져 있던 구약 성경은요, 만국의 공통어인 헬라어로 번역되어 가지고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까지도 그 후로는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또한 로마는요, 전쟁을 위해 가지고 길을 닦았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말이 그때 생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이 복음이요, 로마가 전쟁을 위해서 닦아놓았던 길 때문에 이 세계 곳곳으로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중간기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빠르게 전파되기 위하여 언어를 하나로 만드시고 길을 닦아 놓으심으로 복음 전파의 배경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계속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오늘 읽은 1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할 때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first to last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처음 믿었을 때의 이 믿음이 결국 이 마지막 믿음에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 믿는 이 믿음은 연약할 수 있고 약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 마지막 믿음은 견고한 믿음에까지 자라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여서 이렇게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성장시키시고 또 온 세계, 이 온 우주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와 같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뜻을 정하여서 결단하며 나아갈 때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뜻을 정하여 결단하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겠노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의 제단을 쌓겠노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성령 기도회, 새벽 예배 등 예배의 성공자가 되겠노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 입에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게 하고 내 입에 오직 감사와 찬양과 기쁨만 있게 해달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뜻을 정하여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시편 34편 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또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부활절을 맞이할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능력이 이 기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진정으로 결단하시고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